첫째,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남한국이 이 멸망을 받고 포로로 잡혀갈 것을 이야기하면서 70년 뒤가 되면 귀환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도 역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다니엘이 어린 나이에 이와 같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됩니다. 지금 바벨론은 지금의 이라크 그 지역이 이라크와 그 지역인데, 이란 국경지대 그쪽인데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곳에 끌려가서 산의 진미 육회 그 음식을 주면서 임금님 앞에 가서 테스트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육식을 준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은 우상의 제물이에요. 그것을 먹지 않기 위해서 자기들은 채식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먹고 열흘 뒤에 시험했을 때 오히려 고기를 먹은 사람보다 더 훨씬 아름답고 훨씬 예쁜 그런 얼굴로 만들어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잘 먹느냐,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아가느냐, 어떠한 그 밑에서 뭘 하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자카르 하나님께서 권념하시고 함께 하시고 계신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멀리하고 먹는 것, 입는 것, 어떻게 하든지 좋은 환경에서 배우는 것, 세상적인 것을 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과 같은 방법으로 같이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귀한 성전을 바라보면서 계속해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를 다시 돌아가게 해달라고. 70년 뒤에 귀환에 대한 것을 그는 믿고 있었단 말이죠. 그것이 말씀의 힘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와 같이 계속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성전 쪽을 바라보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차례씩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많은 그런 사람들이 그를 약점을 잡고 흠집을 잡으려고 해서 잡히지 않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와 같이 이 다른 신에게 또한 다른 곳에 기도를 하거나 예배를 하게 되면 이 사자굴 속에 넣고 불물 속에 넣는 이 모함을 하게 된단 말이죠. 역시 그런 공문서가 내릴지라도 그는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굴 속에 들어갔으나 손톱 하나 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풀무불에 던졌으나 7배나 뜨겁게 했을지라도 그는 멀쩡하게 나오는, 눈썹 하나 상하지 않게 하게 나오시게 하게 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결론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2장 1절 말씀에서 그때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카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어떻게 될 것이다? 바로 환란이 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 심판이 시작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말세가 될 때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들은 고통을 미리서 경험하기 위해서 고통 가운데 몸부림을 치게 되고 고통에 쓴 약을 먹고 이와 같이 멸망에 그와 같은 그 체험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괴로움과 고통이 그에게 임하게 될 때에 몸부림을 친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아굴이라고 했잖아요. 아굴. 그런데 우리는 그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고통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건져내서 어떻게 하냐, 샬롬이라고 하는 평강 속으로 이끌어가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특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역할을 잘 감당하고 내가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들은 더 자극적인 음식을 좋아하고 더 자극적인 그런 행동을 좋아하고 더 자극적인 그와 같은 자기 몸을 완전히 지옥에서 고통당할 그것을 경험하기를 좋아한단 말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변해간다 이야기할 때에 세상을 이제 마지막에 가까워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4절에서 또 마지막 때가 될 때에 중요한 그 내용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분주하게 움직이게 되고 엄청나게 왕래가 빨라진다는 것이에요. 교통수단이 엄청나게 빨라질 것을 이야기해요. 이곳에서 용산까지 여러분 1시간 반, 1시간 50분 차 타고 화장실 한번 갔다 오고 눈 좀 붙이고 나면 용산 내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차로 여수 가는 시간이란 말이죠. 응? 여러분, 인천공항에서 미국까지 가는 것은 12시간, 오는 것은 여러분 LA까지 보통 10시간 걸린데 지금 2시간에서 3시간, 많으면 4시간에 주파할 수 있는 비행기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알겠죠? 지금 우주선에 사람을 태워서 여행을 보내기 위해서 그 여행단을 모집하고 있어요. 엄청난 고액이지만은 그렇게 왕래가 빨라지고 교통수단이 빨라지고 이와 같이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일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30주년 우리가 기념 행사와 또한 주임 임재 예식을 지난주에 했습니다. 여러분 30년 또한 37년 여러분 순간적으로 지나간 어제 같잖아요. 근데 앞으로 여러분 30년 얼마나 빨리 지나가겠어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이야기하는데도 얼마나 빨리 지나간지 몰라요. 시간이 그렇게 쏜살같이 지나가요. 그러므로 우리는 남은 이 삶을 다른 이 광과 같은 이 빠른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깊이 있게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다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지혜 있는 자의 삶이란 말이죠. 마지막 때가 되면 엄청난 왕래가 빨라지고 교통수단이 빨라질 것을 이미 다니엘서 12장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지식이 많아진다. 지식이 더해진다는 말은 지식이 엄청나게 많아진다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 가지고 다니시는 휴대폰에 여러분 정보하려면 딱 쳐보세요. 쭉 뜨게 되면 읽는 시간이 오히려 많이 걸려서 그런지 너무나 잘 떠요. 너무나 정보가 많이 입력돼 있어요. 그래서 옛날처럼 뭐 암송하고 뭐 생각하고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것 하나만 치면 되는데 글자 3자 4자만 치면 되는데 그 무슨 암기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것을 어떻게 정보를 잘 활용할 것인가, 그래서 정보 처리 능력을 갖는 그와 같은 학과, 또 나가서 그걸 잘하기 위해서는 외국어가 뜨게 되면 그걸 정보를 잘 하기 위해서는 어학, 또한 이와 같이 정보를 잘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 처리가 중요한 것이지 이와 같이 암기나 이런 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지식이 엄청나게 많아져요. 지식이. 이때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떤 세상적인 지식도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요. 계속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했던 그 말씀은 변치가 않아요. 여러분, 무지개 색깔이 언제 바꿔진 적이 있어요?
언제 무지개 색깔이 빠진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의 무지개가 계속해서 동일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면서 말씀 안에 거하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영생을 얻을 자와 멸망할 자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의 고통이 시작될 때에 양과 염소를 구별해요. 참과 거짓을 구별해요. 지금은 다 똑같은 교회처럼 느끼죠. 그러나 미혹의 영을 갖는 이단들을 싹 지옥불이에요. 신자와 불신자를 구별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 에휴, 할 일 없어 교회 다니냐, 바보 취급하고, 술자리에 가서, 회식자리에 가서 왕따 당하고, 자기들이 아주 갑의 행세를 하면서 기득권을 부리죠. 그날 보세요, 어떻게 된가. 정반대가 돼서 산아 나를 가리라, 바위야 나를 가리라,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몸둘 바를 모르게 될 것이에요. 입만 열면 긍정과 감사하는 자와 입만 열면 원망하고 부정하고 불평하는 사람 딱 갈라놓는단 말이죠. 구원받아 영생 복락 얻을 자와 저주받아 멸망 지옥에 갈 자, 다시 말하면 예수 믿어 구원받을 자와 예수 믿지 않아서 지옥 갈 자, 여호와 하나님은 쫙 구분시켜요. 그게 저 이야기예요. 2절 보세요. 다니엘서 12장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자 속에 거하기를 원하시고 어떤 자 속에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귀한 주님을 기쁨으로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쁨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 그와 같은 준비를 늘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귀한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가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두 가지예요. 교회를 바라보고 교회의 십자가를 향하여 주님의 몸된 집을 향해 나오는 것과, 그리고 항상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천국으로 인도해가는 선장 역할하고, 또 한 더 나가서 모든 총사령관 역할을 하고 있는 담임 목사님을 따라서, 담임장 목사님을 따라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비전을 가지고 따라갈 때에 할렐루야,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탄은 반대라니까요. 미혹의 영이나 이단은 반대예요. 어떻게든 이 교회를 멀리하게 만들어. 그래서 이단을 따라가게 만들어요. 학습관을 따라가게 하든지 이단을 따라가게 해서 그쪽을 자꾸 하게 만들어.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목자를 따라가서 항상 포인트가 같이 돼야 한대.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비전을 가지고 나가야 한대. 은혜를 받지 못하게. 왜? 담임 목사님을 사탄의 두목으로 하는데, 두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은혜가 되겠어요? 은혜가 안 된 거예요. 특히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단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이 막히고 은혜가 막힌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지가 않아. 그래서 교회 안에서 불평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이와 같이 은혜가 되지 않는 말은 하지 말라, 원불교 신자를 퇴치하란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을 다 하나님께서 바로 처치시켜 버렸단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것을 원리를 알아야지.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답이 딱 나와야 하는데 그걸 모르고 자기들은 습관이 돼가지고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교만한 이와 같은 원불교 신자가 돼서 이와 같이 자꾸 이와 같은 자리에 이르게 될 때가 많단 말이죠.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자기 가족 자녀들까지 비참하게 망조가 들게 된다는 것이죠. 고아자손 보세요. 땅이 입을 벌려서 몽땅 그 동조했던 사람을 치어 넣어버리잖아요.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 잘 믿는 것이 중요해요. 믿으시면 아멘.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가운데 여러분 우리 주일 학생들이 많이 부르고 또한 많이 찬양한 것이잖아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여러분 그런 찬양이 있어요.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치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구번역에는 참 이치시라고 해서 참 이치시로다. 참 진리시로다. 후렴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해봐요.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잠깐 섬긴다고 영원히 섬긴다고. 영원히. 그것은 여러분 때만 아니라 여러분 자손 때 손자 때 계속해 섬긴다 이 뜻이에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앞에 빨리 나가서 기뻐 뛰며 주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는 예배 시간이 늦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기뻐 뛰며 주를 보겠다고 달려가야지. 꾸물꾸물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지? 예? 주님 앞에 주님이 오라고 부르실 때에 천국이 임해서 주님 오라고 이야기할 때에 기뻐 뛰며 달려가야지. 미적하고 눈치다 실실 보고 있으면 되겠어 안 되지?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예배 훈련, 이런 훈련은 전체 천국을 경험하게 하는 훈련이요 천국을 연습하는 훈련이란 말이죠. 믿으시면 아멘. 습관적으로 지각하고 습관적으로 늦는 사람들, 습관적으로 자꾸 예배 빼먹는 사람들, 자꾸 여러분 이 말씀을 보고 이 찬송을 하면서 돌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여러분 신문에 나온 내용이에요. 대기업의 전무로 40대에 엄청나게 성장이 빠르잖아요. 열심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다가 그만 혈압이 터져가지고 한쪽 절반을 못 쓰는 반신불수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얼마나 입에서 분노가 쏟아 나온지 원망, 불평 계속 하는 거예요. 옆에서 듣고 있던 자기 아내가 간병하던 아내마저도 너무나 지쳐가지고 그 병원에 마침 교회가 있어서 원목이 계신데 목사님에게 갔습니다. 목사님, 한번 신방 오셔서 너무나 불평과 원망과 분노에 가득 차 있는데 좀 이야기해 주세요. 말씀 한번 해 주세요. 그 원목 목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지혜가 있어서 그 환자에게 형제님 불평만 하지 마시고 원망만 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게 도움을 주었고 오늘의 나를 있게 했던 결정적인 그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감사를 하시고 한번 편지를 써보세요. 그랬단 말이죠. 그리고 기도를 해주고 갔어요. 그런데 그 청년이 40대에 전무로 있으니까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영리했겠습니까?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어요. 가만히 그 말 듣고 보니까 그 말이 맞거든. 그래서 쭉 생각한데 자기 초등학교 때에 자기가 아주 망나니처럼 공부도 하기 싫었고 그냥 완전히 그냥 그 삶의 의미도 없고 그냥 어린 나이에 그냥 그렇게 하고 있다가 끝마치려고 했던데 아 선생님이 너는 아주 머리도 있고 너의 인품을 앞으로 보니까 너는 앞으로 잘 될 사람이다. 너는 조금만 노력하면 되겠다. 애들 선생님 칭찬이 얼마나 약해요. 그래서 그 칭찬을 듣고 나서 그는 생각을 바뀐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서 그래 선생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한번 노력하자.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음을 잡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의 영향으로 인해서 그 40대에 대기업의 전무까지 되어서 이렇게 된 것을 보니까 그 선생님 덕분인 걸 알고
선생님에게 편지를 썼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는 반신불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감사를 드리지 못하고 무심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여러 가지 쓰고 나서 감사합니다라고 딱 편지를 보냈어요. 그런데 남편이 죽고 양로원에서 혼자 지내는 그 여선생님이 편지를 받고 너무나 감동을 받은 것이에요. 그리고 답을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에게 수많은 평생 아이들을 가르쳐서 수많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제자를 두었지만 고맙다는 감사의 편지를 받아본 것이 처음이라네. 늙어서 의지할 곳 없는 외로운 노인을 참으로 기쁘고 행복하게 해주었네. 자네 그를 침대 옆에 놓고 내가 매일 밤 있겠네. 그리고 그대를 위해서 건강 회복을 위해서 앞으로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대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네. 이와 같이 편지가 답장이 온 거예요.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그래, 선생님의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내가 다시 한번 재기해야지. 입에서 불평과 원망은 싹 사라져버리고 감사로 바꿔지기 시작한 거예요. 감사의 모드로 변화된 거예요. 부정의 바이러스, 불평과 원망의 바이러스가 싹 사라지고 감사의 바이러스가 전염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먹는 것이 식욕이 당겨지고, 그리고 침상을 붙잡고 움직여보기 시작해요. 손을 잡고 걸어보기 시작해요. 그렇게 해서 꾸준한 노력과 그 의지를 가지고, 또 선생님의 배우의 기도의 힘, 또한 믿음의 힘을 가지고 그는 놀랍게도 재기에서 복직을 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신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게 되면 항상 좋은 평지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평지가 있으면 높은 산도 있고 강도 있고 때로는 바다도 만나게 돼요. 여러 가지 굴곡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갈 것인가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전도자의 축복입니다. 우리들에게 제자가 되라고 하나님은 말씀해요. 너희는 전도자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혜 있는 자는 어떻게 해요?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무엇과 같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별을 영어로 뭐라고 해요? 스타가 된다면 스타. 여러분, 전도를 잘하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말 그대로 스타를 만들어 주세요. 스타를. 여러분, 전도를 왜 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가르쳐 주고 있지만은 열혈 전도왕 최명호의 그분의 책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아주 쉬운 것을 몇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왜 전도해야 하는가? 첫째는 전도는 영혼을 살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살리는 것,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 렉 위렉, 여러분, 목적이 끄는 삶, 미국의 유명한 세계적인 목사님이잖아요. 그 목사님의 예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옆집에 귀한 아이가 암병이 들었어요. 암병이. 그래서 점점 고통을 당하고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옆집에 사는 그 주인이 암병을 잘 고치는 약을 100% 특효약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가르쳐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계속해서 그 귀한 아이가 너무나 고통을 당하다가 죽어요. 그런데 이 옆집에 있는 그 주인이 100% 암병을 고친다는 약을 알고 있다는 것을 죽고 나서 알게 돼요. 이 사실을 알고 난 후에 얼마나 저주를 하고 얼마나 분을 품고 화를 내면서 당신은 살인마다. 당신이 우리 아이를 죽였다. 응? 당신이 한마디만 이야기했으면 우리 아이가 그걸
그 통해서 고침을 받을 것인데 당신 자식은 그러지 않을 것 같느냐? 당신 자식은 병 안 들 것 같느냐? 두고 보자. 원망과 저주를 쏟아낸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잠깐 있다가 잠깐 살다가 죽는 이 세상도 그런데 영원히 지옥에서 천년이고 만년이고 죽지도 아니고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받을 사람이 무엇 때문에? 예수 안 믿어서 죄 때문에 지옥 간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그 지옥 가지 않는 방법을 알고 있단 말이죠. 지옥 가지 않을 병명을 내가 정확하게 치료법을 알고 있어. 그것이 뭐예요? 주 예수만 믿으면, 주 예수만 믿으면 뭐 돼요?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다. 알아 몰라요? 그런데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내가 가르쳐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것이 렉 위렌 목사님의 전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대한 충격적인 예화예요. 전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까? 전도가 무슨 취미 활동입니까? 할 일 없는 사람이 다니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내 부모님이, 사랑하는 내 귀한 형제가, 내 자식이, 내 사랑하는 친구가, 내 사랑하는 이웃들이 지금 이와 같이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살려야 할 거 아니에요. 나는 특효약을 알고 있어.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좋은 환경과 좋은 여건을 다 버리고 와서 그렇게 일찍 풍토병에 걸려서 죽음을 당하고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복음을 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놀라운 사실을 가지고 다른 곳에 나가서 지금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